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1월 16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부르심입니다. 묵상 본문은 8절인데요. 5절부터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묵상 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곧 부르시는 분의 속성을 잊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다와 산과 거대한 해빙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부름은 부르는 자의 속성이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르는 분과 같은 속성이 있을 때 그 부름이 들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분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만 인식할 수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그 음성에 관해 자문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속성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개인적 성격은 어떠한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자신의 성격에 맞는 것만을 고려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때 나는 이사야가 있었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의 영혼은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놀란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음성만을 들을 귀가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깊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묵상은 우리 이틀 전 그리고 어제의 묵상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하얀 장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옛사람의 자아가 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고자 합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이것을 이사야의 말씀으로 챔버스는 아,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음성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것을 오늘 챔버스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했을 때에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내가 닮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 부름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는 바로 그 거룩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되었을 때에 그 부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챔버스는 여기 바다와 산과 거대한 해빙의 부름이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를 탐험하는 탐험가, 산을 탐험하는 탐험가들, 또 거대한 해빙을 탐험하는 탐험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모두가 바다의 그 부름을 듣지 못하는가? 왜 소수의 사람들만 바다의 부름, 산의 부름, 그 거대한 해빙의 부름을 듣고 그곳으로 향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바다를 사랑하면, 산을 사랑하면, 그 빙하를 사랑하면 그것을 듣게 되는지 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예,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부름을 듣게 됩니다. 챔버스는 오늘 우리 안에 부르는 분과 같은 속성이 있을 때 그 부름이 들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전에 이사야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을 듣게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천사 중에 하나가 숯불을 그의 입에 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음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있어서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챔버스는 하얀 장례식이라고 불리는 바로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 있어야만 그 깊은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영혼은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놀란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음성만을 들을 기가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깊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의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번 오스왈드 챔버스에게는 영적 어두움의 시간, 4년이라는 영적 어두움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이라는 책에 그의 경험,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그 영적 어두움의 시간을 보낼 때에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또 가식적이고 그 안에 품고 있는 소원이 얼마나 자신을 높이고자 했는지.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을 성자라고 부를 만큼 우러러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안에 그 불순한 동기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캔버스의 간증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처럼 나쁜 동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그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찾아왔다.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그 사실을 증거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으로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는지를 알리실 것이다. 이 생각이 들자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려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 챔버스의 고뇌였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죄를 고백하기는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이끄셨고 그를 결국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당신들 중에 이 체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완전한 절망의 지점까지 이끄시는지 잘 알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자리까지 갔다. 내가 이 땅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오직 나의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유한 상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된 상태에 이르르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그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칠 정도로 채워졌다. 사랑은 시작이고 중간이며 끝이다.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후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오직 예수, 언제나 예수이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알 때 죄의 권능과 횡포가 사라지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한 자유함이 찾아온다. 이 챔버스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오늘 이런 묵상을 하고 있는지, 챔버스가 왜 이런 묵상을 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깊은 변화, 하얀 장례식, 우리가 죽어야만 이제 우리의 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거룩함을 구하며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